지금부터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희생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또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 기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작. 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28일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4월 4일이 너무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더 기쁘고, 그리고 또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한 고난에 동참하시며, 그리고 또한 부활을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도 봉헌은 온라인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교회 기도문 낭독하시고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용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사순절기가 찾아왔고 곧 있으면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손에 손을 붙들고 예배할 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 가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미얀마 땅에 하나님 반정부 시위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 위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지시사 그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본다면 그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들이 종말론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의 논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바른 종말론적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아가 홍수의 때 홍수가 날 것이라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죠.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홍수가 온다는 말을 노아에 의해서 들었겠지만 홍수가 나서 모두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고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말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노아의 홍수는 같은 맥락임이 분명한데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믿고 있으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닥치고 나서야 깨달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겠죠. 노아의 홍수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 때 준비를 하며 배를 만들고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딸은 홍수 때와 달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종말론적 시각이 굉장히 현재적이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미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온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온 인류에게 사실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있는데 이 집의 주인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오늘 이 집의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혜 있는 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종을 말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책무를 맡은 종은 자기 자신의 책무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해내며 이치에 어긋남 없이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다른 종은 다른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지도자 종은 다른 식구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며 많은 다른 종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인 종은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의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교회 전통에서 보면 교회 전통에서는 이 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같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영의 양식을 교인들에게 먹여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와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항상 그들을 가르치며 교육하며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충성스럽고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태도와 자세로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45절 말씀에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은 것은 예고 없이 주인이 돌아왔음에도 종이 변함없이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바를 하든 또는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적당히 시간을 때우다 시급을 받고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당 돈 받고 일당 받는 사람이 정말로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가 어렵죠. 시간만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요령 피워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대부분 주인이 없는 경우에, 사장님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당히 요령 피우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매 순간 고대하면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깨어서 자신의 책무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단지 성실에 대한, 그 종이 성실한 것에 대한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4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한 종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칭찬에 이어서 그에 합당한 보상까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세테이라는 말인데 영원한 위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는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영원히 위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 전체를 영원히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요셉이 처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냥 집에서 허드렛일 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지켜본 보디발은 이 요셉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죠.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으면 보디발 장군은 이 자기 재산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가족에게도 못 맡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 집안에서 허드렛일하는 종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맡긴다? 여러분, 이거는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 되었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일이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되었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책임자에게 순종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면서 어느 자리에 서 있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면 그 일의 책임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축복과 보상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만약 우리가 이런 인정을 직장에서 받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의 문까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종은 호칭만 종일 뿐 사실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책무를 유기함으로써 주인의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뭔가를 시켰는데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데 매일 요령 피우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종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인이 늦게 올 거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 일에서 좀 여유롭게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온다고 판단한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술을 먹고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맡은 바 임무를 남용하여 타인을 학대하고 권위로 군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세상 향락에 빠졌다는 겁니다. 결국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불시에 들여닥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악한 종은 주인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음껏 남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불시에 들이닥칠 재림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에게 결국 잔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히 때린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디코토메세이라는 말인데 두 동강이 나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죠? 주인의 오심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방종한 생활을 일삼던 악한 종은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과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이 건축비가 충당하기가 어려워지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권력 남용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답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실상 교회를 건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여러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교회를 짓고 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를 크게 지면 성도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과도한 성장 중심, 번영신학 등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으로 자본주의가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깊이가 없고 울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는데 순결한 마음이 없고 명예와 경제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칭찬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오늘 자기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마 두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또는 악한 종의 모습을 하고 주님을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는 악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는 놀라운 세계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미혹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주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중심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굳건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그 사순절 절기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